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는 바벨론 이후 여러 제국들이 서겠지만 결국 모두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기대하며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세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협함 없이 믿음으로 풀문불 속에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역시 해석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꿈을 꾼 내용을 알려주는데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해내지 못하죠. 결국 누구에게 옵니까?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알려준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매우 높은 한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높고 아름다웠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루터기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베어진 나무는 짐승의 마음으로 7년 동안을 지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처음에는 꿈의 해석을 들려주기를 머뭇거립니다. 망설이고 고민했어요. 그러나 왕이 번민하지 말고 그대로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요.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거룩한 자가 명령하자 그 나무가 베어지듯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들짐승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이고 그렇구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금신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여전히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꿈을 꾼 지 12개월 후에 그 꿈이 그에게 실현이 되는데요. 그날도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거대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 능력이야. 내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이야. 자화자찬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31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 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에 왕궁에서 구테타가 일어났고 왕은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죠. 꿈에 예언된 대로 왕은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서 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의 권세는,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봐도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바벨론 성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도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어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성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서 네필의 말이 양쪽으로 달려와도 충돌하지 않고 서로 교행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바벨론 유적 발굴에 참여했던 로버트 콜드베이라는 학자는 바벨론 성벽의 길이가 무려 18km에 달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바벨론 성의 규모만 생각해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화자찬할 만하죠.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견고하고 광대한 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앞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이 되어 들로 산으로 헤매겨 다닌 이유는 그의 정신병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랬을 때 마음이 변한다, 이 말은 고대 아카디아어에서는 정신착란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원인 되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심리학적으로는 리칸트로피라고 불리우는 늑대인간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 질병은 사람이 자신을 늑대와 같은 짐승으로 착각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1946년에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영국의 한 정신병원에 이런 환자가 있어서 관찰했더니 이 환자는요, 정신병원의 바닥을 이리저리 방랑하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물을 먹었고 머리카락은 길고 손톱은 거칠고 굵은 상태로 계속해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정확하게 이 질병을 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증상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왕위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이 왕위를 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들짐승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비천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세우시겠다 결정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혹은 매국노 취급당하며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솔직한 현실 인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나 능력 많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미련한 자요, 약한 자들이요, 천한 자들이요. 우리는 다 멸시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같은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겨서 이렇게 성도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모아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 서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많이 부르며 은혜 받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쓴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5살 때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서 그만 잘못된 성취향을 갖게 됩니다.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숨기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나중에는 이게 그만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때부터는 동성애자로 살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우연히 찬양 콘서트장에 갔다가 찬양 리더자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솔직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십시오. 그 말에 데니스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던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데니스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동성애 중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동성애 중독. 중독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입니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고 결국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두웠던 부분, 그런 자신의 과거를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건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것이다. 동성애 중독이다. 그러니 빨리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라.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약함이 복음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병은 고치면서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사역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약점이고 나의 연약함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복음의 무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교만은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주여, 교만함을 낮추시고 나의 연약한 현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천한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